오후에 이렇게 만나면은 영어로 하면은 good afternoon 이렇게 한데 필리핀 말에는 마용 하본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요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마용 하본?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고 또 선교 축제주일이고 오후에는 선교 헌신 예배이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 KPM 선교사들이 또 함께 이렇게 와서 하루 종일 금옥교회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살라맛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하면은 참 다캉 살라맛합니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캉 감사, 살라맛 감사 그런 말입니다. 예, 구미 금옥교회가 우리 선교적으로 이렇게 참 발돋움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교회이고 또 오늘 제가 이 주보를 보면서 지난 주일날에 향기로운 예물 이렇게 드린 명단들을 쭉 보았습니다. 11조 하신 분이 42사람, 감사헌금 하신 분이 47사람, 선교헌금 하신 분이 23사람, 건축헌금 28사람, 경로대학 20명 이렇게 헌금을 해놓은 명단들이 쭉 있어서 적어도 선교 헌금을 하신 분이 11조나 감사 헌금 하신 분들의 약 한 절반 정도는 된다. 그래서 이 교회의 약 한 절반 정도의 교인들은 선교 헌금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 모범적인 교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미 금옥교회나 또 여러분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 말씀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으로 1년간 한번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2년간? 아마 그렇게 아프라면은 정말로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에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2해 만에 나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12해 동안이나 앓다가 정말로 고생하다가 그래서 이제 나았는데 어떻게 나았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나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어떤 병을 앓았으니까 여기에 가면은 좋은 침정이, 저기 가면은 누가 뜸을 뜨고, 어디에 가면은 또 무슨 의사가 있고, 서울에 가면은 삼성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다 막 이렇게 해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수술을 해라, 약을 먹어라, 그냥 쑥물을 먹어라, 마늘을 먹어라, 뭐를 어떻게 해서 참 많이 먹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중국에 가면은 곰슬개가 있는데 그것을 먹고, 무슨 금강산에 가면은 무슨 산삼이 있는데 그것을 먹어라. 그래서 또 가서 사 먹고 차비 들고 먹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가진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배 타고 가야 되죠. 약 사 먹어야 되지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런데 막 거기까지만 해도 좋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돈 다 쓰고 고생할 것 다 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막 그 정도만 해도, 처음 정도만 해도 좋겠는데 도리어 더 중해졌다.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고 소망도 없고 아마 우울증에 걸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희망이 없으니까 더 남은 거, 혹시 뭐 논마지기라도 하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뭐 전세, 아파트 있던 거 팔고 전세 갔다가, 전세도 이제는 없어서 새 방으로 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만이라도, 이것도 더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나는 죽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아마 누구라도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았습니까? 여기에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누군가 모르지만은 당신은 예수님 앞에 가라고. 서울대학병원 가서 삼성병원 간다, 아산병원에 간다, 무슨 병원에 간다, 그거 안 되었으니까 당신은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예수님 만나면은 당신은 고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 당신은 예수님 만나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서 벌써 나흘이나 지났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해서 나사로 살렸습니다. 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더라. 당신도 예수님 앞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믿어보자. 그런데 이번에는 괜히 마음에 예수님 앞에 가면 정말로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누군가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에 누군가 하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 하니까 또 그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예수님 앞에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기와 같은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너무 많이 와서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밀고 당기고 먼지가 펄썩펄썩 나고 발을 밟고 도저히 거기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아무개 어디에 사는 누군데요,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알았고 이렇게 알았는데 제 이거 맥을 좀 한번 짚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을 한번 살짝 만져만 보아도 낫겠다 하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세상의 모든 염려, 12년이 아니라 24년, 36년 된 병도, 아니 평생 태어남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은 눈이 떠지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가보고 국회의원 찾아가고 변호사 찾아가고 시장 찾아가고 도지사 찾아가고 청와대에다가 줄을 대고 그래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누구 앞에 가지고 가면은 고침을 받습니까? 해결을 받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여인,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오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이 공허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하고 혹은 평안이 없고 늘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도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인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누구 할 것 없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공허하고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고 의지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은, 예수님께 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었습니다. 건강할지어다 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 누구에게 가서 감사 인사를 했을까요? 자기에게 예수님 소개해 준 사람 찾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에 누구 어디에 백두산에 가서 어디 호랑이 가죽을 곰슬개를 먹으라 그랬던 사람들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가라고 얘기해 줬던 사람 찾아가서 참 고맙다고. 예수님은 돈도 안 받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뭔가 때리고 무슨 약을 찍고 주사를 놓고 침을 놓고 뜸을 떠라 그런 소리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도 모르게 나는 옷에다가 손을 살짝 댔더니 나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따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지금은 날아갈 것 같다고, 얼마나 건강하다고, 참 감사하다 인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지금 사람들 다 병들어 있고 마음이 아프고 공허하게 살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돈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도 돈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음이 공허하고 그 사람들도 평안이 없고 그 사람들도 안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인가 평안을 찾으려고 희망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어떤 절에서 템플 스테이 한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그 산골짜기 가서 거기가 좀 며칠 있으면 평안이 있을까, 마음의 안정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것에 찾아가서 마음으로 비든지 손을 빌든지 머리를 조아리든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든지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든지 달을 보든지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소원을 아뢰고 빌고 복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거기 뭔가 산신령이 있는가, 바닷가에 가서 거기에 무슨 용왕이 있는가, 해신이 있는가, 그런 것들 찾아서 거기에 손을 빌고 거기에 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가까이 있는 무슨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가고 또 찾아서 가고 원숭이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쥐를 섬기고 혹은 소를 섬기고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은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있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여기에 나오실 겁니다. 선교사님들 좀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소문 내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 연구 훈련원에서는, 우리 선교부에서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 예수님 소문을 좀 더 잘 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저도 이 옷을, 필리핀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님들 옷 입고 나옵니다. 모자도 저기에 가서, 저 나라에 가서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하면서 우리는 현지인과 같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소문을 내기를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예수의 소문을 내는데 미치신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참 언뜻 보기에는 정말 특별하신 분들 같은데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그 소문 내는데 순종하고 가셨던 분들입니다.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मेरा नाम 삼성 है, आपसे मिलकर बहुत खुश हूँ। मैं भारत से आया. 저는 김삼성입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란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남후수입니다. Mayong hapon sa tan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에 좋은 시간입니다. 선교란 주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예,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하신 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다양한 분들이 있거든요. 2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직업도 다양하십니다. 화가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교사, 목사, 뭐 다양한 아줌마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는데 아줌마 아니세요? 맞죠? 네, 맞다네요. 예, 다양한데 그런데 또 정말 특이하신 분이 있습니다. 평생을 선교지에서 살았던. 우리는 그렇게 평생 못 살았는데 선교지 몇 살부터 살았습니까? 저는 37살 그러니까 때부터. 37살부터 살았으니까 아주 평생 못 살았죠. 근데 평생을 선교지에서 하고 말 좀 배웠을 때부터 선교지에 살았던 우리 선교사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자녀가 또 선교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금옥에 처음으로 이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하실 것 같아 또 가만히 보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응애까지는 아니고 3살 때 파라과이에 가서 3살 때 응애 안 했어요? 그때는 아직 좀 응애했어요. 그때는 하라고 응애했답니다. 예. 예, 파라과이에서 3살 때부터 자라고 지금은 고려신학대학원 2학년 재학 중인 이슬기입니다. 선교란 그냥 스페인어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선교란 스페인어 찬양으로 멋지다, 그죠? 네, 제가 박수 치면 같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예. Para ti quiero cantar y mi alma se goza cuando canto para ti. Por tu gran amor eres lo máximo y mi alma se goza cuando canto para ti. Por tu gran amor eres lo máximo y mi alma se goza cuando canto para ti. Sha-la-la-la-la-la-la-la. Hey! Hey! Sh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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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ey! Sh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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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ey! 자, 와 부대 더 세게. 우리 청년들 그나라고 앉혀놨잖아. 와, 좀 더 크게 해야지. 예. 이야, 정말 와, 역시 멋집니다.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야, 다음. Tupa nyandero da tanero basa she hermano cuera. 이 오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란 삶이다. Bonjour tout le monde. 점심 드셨습니까? 불어 아십니까? Dieu est amour. Nous sommes missionnaires artistiques. Je m'appelle Park Sin-ho. 김정자. 선교는 생명을 드려도 좋을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원장님은 모든 세계 문헌을 다 통역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그랬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앞क्या है? आप क्या करते हैं अभी? 어디 아프십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아프다는 말 아닌가? 예. 선교란 선교사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그것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선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부터 그냥 분위기를 너무 띄워놔가지고 라따 살라니요 그 어떻게 그거 배우고 싶어요. 참 다양한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만 예수님을 아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세계 땅 끝까지 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힘을 확 받아가지고, 그죠? 자, 선교사님들 구호 준비! 자, 선교지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그거는 안 해서 몇 번 하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 자, 구호 준비! 선교지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금호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금호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구호 준비! 자, 발음이 안 나. 금호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금호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금호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누가? 내가 언제? 지금. 안 가르쳐도 잘하시네. 지금. 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데 미치셨다 했는데, 저도 사실 미쳤다 소리 들었거든요. 우리 교감 선생님 사표를 탁 내고 선교사로 나는 나가서 인도에 가겠습니다. 미쳤나 이러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많이 사셨어요. 사실 선교사로 나가면서 다 내려놓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거 다 내려놓고 가셨고,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데, 한번 그런 경험이 참 많죠.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렇죠. 이 질문 한 번도 안 했다가 다시 또 이 질문을 하니까 지금 갑자기 저 사람은 어디 튈지 몰라요. 지금 이 질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딴 데 가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7남매에 제가 제일 맞입니다. 5남 2년대예요. 제가 제일 맞이고, 제가 목사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했는데 제가 목사가 안 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밑에 6명 동생들이 쭉 있는데, 조금 옛날 생각으로는 제일 맞이가, 제일 큰 형이, 제일 큰 오빠가 동생들을 좀 이렇게 잘 돌봐주고 뭔가 이렇게 학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래서 제 밑으로 동생들 차례대로 뭐 이 장가 갈 때에도 좀 이렇게 주고, 시집 갈 때에도 좀 하게 또 목돈을 한 번씩 탁탁 사주고 뭐 이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안 되고 선교사 뭐 그런 것들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선교사로 만들어서 결국은 보냈었는데, 나는 제 책임이 참 크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선교사 나가고 나니까 제 동생들이 이거 스스로 잘 크더라고요. 스스로 잘 크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이렇게 주시니까 큰 형님 또 큰 오빠 저가 오히려 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 동생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선교지에 나가 있는 큰 형님을 도우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뭐 제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니까 제 걱정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지 사람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네,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청년들이 고민해요. 과연 선교는 값진 것일까? 내 인생과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것인가? 그 청년들 고민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 프랑스에서 뭐 잘 화가 해가지고 그림 하나 싹 하면 2-3천만 원, 한 1억씩 탁탁 팔 수 있겠던데, 그거 다 팽개치고 앉아가지고 저 배 거지처럼 저래 살고 있으니. 근데 보이기는 그래 보여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치로운 일인지. 예? 저는 제가 참 한국에서 몹시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줄줄이 달려있는 가족들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1991년도에 예수님 만나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어려운 모든 환경들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환경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뛰어내려서 러시아 사람도 안아보고 싶고 하는, 모든 사람을, 버스에 올라오는 할머니들이 광주리를 이고 올라오는 모습을 봐도 눈물이 핑 돌고요. 그래서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내주신 곳에서 복음을 위해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들을 주셔서 그 뭐 그림도 그 팔아야 많이들 안 주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쓰임받는 즐거움이 대단했습니다. 오늘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은 뭐라고 가치가 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명을 드려도 좋을 너무나 멋있는 일입니다. 예. 생명을 들여도 좋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미친 사람들. 여기도 사실 사람 살리는 일에 미쳐야 됩니다. 그죠? 이 세상이 미쳐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일에. 근데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 미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말 선교지에 살면서 참 행복한 순간이 많죠. 그 사람 살리는 일에 하는데 좀 보람된 일들 많잖아요. 싱글싱글 웃으시는. 저는 우리 이제 원장님이 그 맞이로서 그런 것을 느꼈듯이 제가 어린 시절 저는 딸만 6이 있는 집의 장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뭐 동생들을 책임지라 부모님을 책임지라 말한 사람이 없었지만 아주 일찍부터 제가 제 스스로 뭔가 우리 집의 가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라면서 제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겠다 이런 꿈보다는 절대로 내가 하지 않겠다는 3가지를 제가 마음에 품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게 한 중학교 이렇게 사춘기 시절부터였는데 첫째는 이제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고 사택이 바로 교회 문 앞에 있고 목사님의 모든 생활이 공개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들을 보면서 절대로 나는 목사 사모가 되지 않겠다. 그게 제가 1번이었고요. 2번째는 절대로 나는 외국에 나가서 살지 않겠다. 이제 제 나름대로 뭔가 외항선을 타는 남편을 만나서 돈을 좀 잘 벌면 남편이 오랫동안 바깥에 나가 있는 동안 친정 식구들을 좀 건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저는 나가지 않겠다 생각했고 3번째는 이제 제가 저희 부모님들이 50년 세월을 이렇게 그 고아원 사업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3살 때부터 그 고아원에서 고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부모가 있고 가진 게 있지만 더 부모가 없고 가진 게 없는 아이들보다 늘 제가 지고 또 제가 늘 양보하고 해야 됐던 그런 삶들 속에서 나는 절대로 앞으로 고아원을 하지 않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고아원을 도와야겠다. 이 3가지를 제가 갖고 자랐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너무 멋있잖아요. 이제 이 멋있는 남자를 만나면서 목사 사모가 되고 그때는 선교사로 헌신한 줄도 몰랐어요. 그냥 목사 사모까지만 이제 제가 허용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제가 이러면서 그 선교지에서 저희가 20몇 년을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제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들은 할 수 없지만 정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제가 이 사람의 아내로 선교사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서 제가 이제 목사의 아내로 불리는 것 너무 제가 감사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될 거기 때문에 목사의 어머니 또 이제 저희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사위가 지금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장모 이제 제 꿈은 이제 목사의 할머니까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일을 많이 체험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선교사님 참 선교지에서 보람되는 일이 많죠. 어떤 게 제일 보람됐습니까? 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상황은 다르지만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지에서 그 선교를 쭉 해가면서 이제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 목사의 로망은 예배당 짓는 겁니다. 아시죠? 제가 한국에서도 개척교회하고 선교사 가기 전에 예배당을 짓고 싶어서 땅도 사고 또 예배당 지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까 6여전도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당 여기 땅 하면 딱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당을 못 짓게 하시더라고요. 너 예배당 지으면 좋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나가라. 예배당은 다른 목사님이 지을 거야 하고 저를 쫓았습니다. 아까 뭘 내려놨느냐 할 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려놓을 게 없는데 아마 그걸 내려놓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지에서도
막 교인들이 막 불어나오고 막 인데 좁으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다 가난하잖아요. 원주민도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양껏 헌금해도 도와주지 않으면 예배당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가난한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근데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당 짓습니까? 이 교인들 뭐 헌금 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하나님 예배당 짓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있잖아. 없는데요. 있잖아. 뭐요? 하니까 너 아이들 앞으로 자라면은 대학교 합격하면은 등록금 하려고 너 장모님이 지금 저한테는 없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우리 아이들 이제 앞으로 자라면 대학교 갈 때 무슨 대책을 있나, 선교사 무슨 대책이 있어 아이들 대학교를 어떻게 보낼 거냐, 직거래만을 선교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당신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적금을 들어놓은 것이 한 1,000만 원이 있었다고요. 그 당시. 그거 제게 아닌데요. 너의 아이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니지만은 저희 아이를 위해서 저희 장모님이 적금 든 거 전화해가지고 그거 깨서 건축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미친 사람 그랬는데 말은 안 했지만은 참 대책이 없는 사유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유가 하도 예배당 짓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헌금이 들어오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안 도와줘요. 제가 다 통통 털어넣으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막 교회들이 막 돈 내서 그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깼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아이들이 대학교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이들이 대학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아이 등록할 때 됐죠. 저희들이 등록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오래전에 선교 편지에 그때 했던 이야기 지금 그때 기억하면서 자기 그 장로님 네 분이 장로님 의사인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 자녀가 대학 갈 때 우리가 대학금 책임지자 하고 자기도 둘이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등록금 낼 때 되니까 그 장로님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외에 많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예,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의 어떤 간증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이거 한번 점검돼야 됩니다. 그 집에서 살았던 정말 그래 살았는지, 예? 엄마 아빠가 과연 그렇게 살았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래 살았어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잖아, 그죠? 아들한테. 예? 정말 그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참고로 그 재정에 대한 얘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아들이 돼가지고 처음 들어. 그래서 내 학비를 제가 다 써먹었다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약간 좀 충격입니다. 좀 충격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대학 공부 잘 마치고 잘 했는데요. 예, 그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처음에 참 우리 MK 뭔지 아시죠? MK 미셔너리 킷 선교사 자녀. 그래서 선교사 자녀로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요. 예, 선교사 자녀로서 자라면서 어떻게 처음에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나는 이곳에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한번 좀 불만한 적은 없었어요? 마이크. 불만이라기보다 이제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가족 싸움을 피시려고 그래요? 애 있는 아버지입니다. 예, 아까 그 총각인 줄 알았어요. 마음이 흔들렸는 것 같는데 애 있는 아버지입니다.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그 포기함으로 인해 받은 보복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셨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나서 역시 선교사가 되겠다는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전 그게 저의 간증이고요. 방금 물어보신 거는 이제 MK로서 자라면서 사실 힘든 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그 중에 정체성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모님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사는 것처럼 난 살 수 없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참 좋은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테고 또 사회적으로 봐도
참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사실 어린 마음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고난과 핍박이 따를까? 왜 결과는 항상 그런 식일까?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협박도 들어오고 그런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도 선교사가 되진 않겠다는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는데 절대로 뭐가 안 되겠다는 말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참 다 나누기는 좀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한 생명을 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부모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지 보게 됐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나와 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와닿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께서 하신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고 더욱더 확실한 것은 제가 세월이 지나고 이제 파라과이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 요즘 또 페이스북이 잘 돼 있어가지고 연락을 하는데 이런 그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파라과이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생을 마감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어서 그 인생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들으니까 제가 그냥 보고 생각했던 그런 확신에 더욱더 강한 확신이 이렇게 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그 귀한 일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정말 박수 받을 일이고 뭐 총각은 아니지만 여기서 질문해도 돼요. 우리 청년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딴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지만 여기한테만 질문하세요. 여기한테만. 자, 어떤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인생을 살아왔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렇게 또 편안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여기는 응애 아니랬죠. 응애는 아니래도 3살 때부터 그래서 이 평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지로 살다가 이제 다시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사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질문이 없어요? 갑자기 질문을 시켜서 여러분 대신 갔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대신 나간 거예요. 20대에 애기 아빠라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갑자기 애기 아빠라 하니까 실망이 확 되는 것 같네. 네? 너무 실망이 내가 막 도저히 뭐 안 됩니까?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나갔습니다. 한 교회 가니까요, 한 자매가요 울면서요 눈물을 막 떨어뜨리면서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자매가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 선교는 전도는 전도사님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는 선교사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이. 자, 우리 대신 나가주셔서 시작. 시작. 우리 대신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모두 다 명령을 주셨는데 다 나가면 구목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신해서 나가신 거죠. 퀴즈 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퀴즈
지금 내가 퀴즈를 딱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퀴즈. 자, 퀴즈, 깜짝 퀴즈. 자, 서근석 선교사님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신지 아시는 분? 오, 이제 사모님 치우고. 사모님 치우고. 자, 우리 예. 아니 서근석. 서근석 선교사님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인지 아시죠? 어느 지역? 아시? 베트남 아니에요? 예, 저요. 브라질 아니에요? 아니 이 교회에서 뭘 한다 해요? 이 교 우리 여기 금호교회에서 후원합니다. 예, 저기. 예, 인도 맞습니다. 우리 박신호 선교사님의 작품이 7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엽서를 다 있네. 이 작품 위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약속된 예언의 재단을 내려오시는 예수님 탄생. 엽서. 예. 하나 더요. 아쉽잖아, 그죠? 하나 더. 한 세트 또 있거든요. 하나 더. 자, 우리 금호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김주만 선교사님. 예, 어디? 예. 예. 어찌 알았지? 갔다 왔어요. 비전 갔다 왔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을 받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토크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뭘 좀 이렇게 알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생각을 했다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금호교회도 단기 선교, 그러니까 비전 트립을 많이 다니고 온 교회가 다 다니는데요. 이 비전 트립이 뭐 잠시 한 일주일 내지 뭐 2주일 이렇게 다녀오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 비전 트립에 정말 잘 준비된 좋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을 얻는 비전 트립 팀도 있고 어떤 데는 제발 좀 저 팀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 와가지고 저라고 있노 하는 팀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도 매년 한 2, 3, 2-3개 팀들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런 팀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한 가지. 이런 팀은 좀 계속해서 왔으면 좋겠다. 한 가지.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했어요. 예.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저 경남 어디 있는 한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왔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왔는데 참 오는 것까지는 감사하고 적어도 뭐 알바이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 모아서 교회에서 좀 도와줬어서 왔는데 제가 올 때에 청바지 같은 거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거 그거 입고 한국에서 제일 흐름하다고 생각되는 티셔츠 이런 거 입고 오세요 하고 여러 번 전화하고 편지도 그렇게 보냈는데 올 때 보니까 다 그 엉덩이가 나올 만한 그런 옷을 입고 왔어요. 핫팬츠랍니다. 뜨거운 반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왔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렇게 입지 않습니다. 필리핀 학생들은 다 학교 가도 이렇게 무릎 복숭씨까지 내려오는 이런 복숭아가 긴 있어요. 바지, 긴 청바지. 암만 더워도 긴 청바지. 그다음 여기 팔은 뭐 요만큼 해서 다니기는 하고 그래 하는데도 그렇게 엉덩이 나올 만큼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안 다닙니다. 필리핀은 아주 좀 점잖은 나라입니다. 예, 간단하게 현지 문화를 무시하는 단기 그렇지. 선교팀. 현지 문화를 무시하는 단기 선교. 그만하려고 이렇게 길게 하셨네요. 예. 잘렸어. 예. 또 한번 뭐 하셔.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일이 또 아주 또뭐 없으면 넘어가고 없으면 좋은 팀이 있으면 뭐 또 있습니까? 다른 분들 대답하실? 아이들의 눈높이에 와서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온다든지 중고등학생들을 온다든지 하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노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찬양을 좋아하니까 특히 저희는 이제 필리핀에 있었으니까 필리핀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 집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잘 아는 인형극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와서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에서 선교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 배워가서 더 기도해주는
그런 단기 선교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제 단기 선교팀 오면은 굉장히 열심히 여러 가지 선물들 또 현지인들의 줄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 오시는데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은 직접 현지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기쁨을 막 같이 누리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간단한 선물 이런 건 괜찮은데 간혹 이제 우리 한국 성도들은 너무 사랑이 많고 뜨겁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의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간혹 현지인들 중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단기 선교팀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뒤 사리 분별이 안 되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권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금반지 빼주고 목걸이 빼주고 살짝 뒤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요거는 좀 조심해 주세요 말씀을 하는데도 살짝 막 안 되는 말로 선교사님 모르게 이거 잘 갖고 가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어떤 선물 공세 이걸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특히 이제 음식 같은 거에 있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있다 오는 거지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현지 이걸 체험한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조금 가지면 되는데, 바리바리 이제 싸우시기도 하지만 또 싸우신 게 떨어졌을 때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음식이나 이런 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든 한국 음식을 먹어야만 힘이 난다고 해서 그 한국 음식을 고집하실 때 조금 그럴 때가 조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 금반지 빼주시려고들랑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다 주세요. 혼자만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안 받으면요, 안 받은 애들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삐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단 말입니다. 괜히 여기 가서 나는 잘한다고 내 가진 거 다 줬는데 다 고루 안 주니까 못 받은 사람들. 선교사님한테도 안 줘가 삐끼죠. 나도 주면 더 좋지만은. 그리고 젊은 사람들 거기 가서 학 친구 한다고 해서 내 이메일 할게 하면서 막 이메일 주소 다 받아왔는데 한국 와가지고는 딱 한 번도 이메일 안 보내요. 그럼 그쪽 사이에서는 상당히 기다려요. 와, 그 친구가 와서 코리안 친구들이 와서 막 이메일 하겠다 하고 편지 보내겠다 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안 와. 그럼 굉장히 실망합니다. 예. 또 다른 주제를 바꿔서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또 선교지로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신 또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또 그 헌신은 그만큼 또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안정된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헌신도 있지만,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헌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헌신으로 정말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면 우리가 받는 축복이나 보내는 선교사로 받는 축복으로 하나님 동일하게 축복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가위바위보 하세요. 정말 저희들은 프랑스라는 좀 큰 나라에서,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왜소하고 정말 큰 강대국에서 작은 나라에서 온 그런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은 것 같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거기에 엄청나게 집세가 비싸고요, 살아가는데 물가도 높고요. 그래서 날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한 번은 집세가, 여기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한 달만 미루면 벌금이 붙어요. 그리고 한 몇 달 연체되면 카드가 날아가 버리고. 예, 그 얘기를 우리 김정자 사모님이 좀 해주십시오. 마이크를 넘겨서. 저만 아는 비밀이라서. 아니 아줌마 선교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 예,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비밀이라서 모르시는 잘 모르겠는데. 뭐 비밀 얘기 있습니까? 예. 마이크 들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으로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거기 프랑스나 이런 데는 기도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찬양하시고 싶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간이 있을 때 마음껏 하세요. 거기에서는 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실 한쪽에다가 이렇게 텐트 비슷하게 이렇게 책으로 막아놓고 그 안에서 3일간 금식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 정말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곳까지 보내셨을 때는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세상에 한쪽에 금식하고 한쪽에 애들 학교 다니면서 밥 먹은 얘네들이 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작정하고 이제 무기한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너무나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뭐 연락이 하나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 금식을 울며 짤며 뭐 이런 기도하지 말고 좀 더 큰 뜻을 품고 앞날을 위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저희들의 필요 약간 이상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국에 누가 이렇게 입금을 해놓으셨다는 소식이 저희들한테 들렸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그 3일간 얼마나 쥐어 뜯으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더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구나.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잠자는 시차가 다르니까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어떨 때는 정말 친구들이 그리워서 막 그냥 날씨도 춥고요. 이렇게 아래목에 서로 밟히고 이렇게 꿈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친구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이번 목요일에 또 만납니다. 20년 동안이나 저희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의 그 후원은 바로 옆에 없지만은 피부로 느끼고 때를 따라 공급해주는 그 사랑은 함께 저희들은 일선에 있지만 배후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친구들의 기도의 힘은 저희들의 엄청난 후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알 수 있는 길은 땅끝 무릎 책자를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 집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길은 KPM 패밀리가 돼야 됩니다. KPM 패밀리가 되는 길은 적어야 됩니다. 이게 헌신이죠. 적는 게 헌신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커피를 한 번 안 먹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는 그것이나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 동일하게 보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나도 5,000원씩 내고 그냥 안 나가서 그러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죠? 여러분 저희들의 선교사들의 삶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보시지도 않은 나라, 만나보시지도 않은 이웃을 위해서 북아프리카 M국에는 가시면 정말 눈을 안 보시면 그 여인들이 온몸을 다 가렸어요. 눈만 빠꼼하게 내놓고요.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이렇게 엉금엉금 저기도 사람이 살았구나. 이 사람들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다 허리가 아프고 뼈가 막 무너져요. 이분들한테 한국의 이 풍성한 이 찜질방 하나만 지어줘도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안 가보시고 만나보지도 않은 우리의 그 지구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가시지 마시고 선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듣는 이분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5,000원 헌금은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역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투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사람 살리는 일에 미쳐 있고 또 바보가 아닌 분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아까 질문. 네. 어떻게 선교사님들 나 이거 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도대체 선교원금 우리 거 받아가는데 어째 사용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 질문 할 것 같은데요? 대답하실래요? 네,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열심히 하시는데 아침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선교헌금을 하시면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11명 선교사님 구자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는 그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그와 같은 것들, 물론 생활비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교 본부를 통해서 송금을 해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헌금한 그 외에 오늘 그 CMS에서 하는 그 자동이체 이걸 하는 것은 선교사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선교 전략을 세우고 선교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선교 본부의 사역 또 프로젝트 이런 어떤 다른 선교사 개인에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선교 전체를 후원하는 데는 헌금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정말 적절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그냥 썼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수증까지 딱 만들어져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총회 감사를 받게 됐어요. 그때 8월 5일 되면은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모든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총회에서 감사하시는 목사님들 내려와서 장로님들하고 쭉 보면서 전부 체크하고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해서 총회에 보내는 것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른 데로 쓰이지 않고 선교비에 쓰인다는 사실을 꼭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 것은 혹시 여기 개인적으로 어떤 선교단체나 바깥에 그렇게 우리 교인들은 선교 헌금을 하실 때에 교회에 헌금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갔다든지 혹은 텔레비를 보고 어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분 내가 감동받았다 헌금하자 그리고보다는 교회가 검증을 해서 그리고 후원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은 선교사들의 어떤 검증이나 저분들이 어떤 교단인지 어떤 무슨 단체인지 잘 모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어떤 선교단체를 하기보다는 우리 교단이 선교부를 통해서 그렇게 선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옥교회가 11명 선교사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9명은 우리 KPM이고 그 중에 또 1명은 김옥수 선교사는 재미고신 선교사라서 역시 우리 고신 선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윤주생명 선교사가 계시던데 그분은 제가 누군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어떤 다른 교단이 그러나 금옥교회는 상당히 우리 교단 안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인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우리 교단 선교부를 통해서 그렇게 선교 헌금도 해주시고 그렇게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단 선교사로 나간다는 얘기는 잘 검증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주 엄격합니다. 교단 선교사 되었다는 얘기는 대단한 테스트를 많이 해서 근데 검증이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혹시 질문 이제 더 이상 내가 질문 안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문이 없다는 얘기를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아시든지 전혀 모르든지 후자이면은 선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금요교회에서 전자이면 다 아시면은 선교사로 나가야죠. 다 아시면 그 전자이면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진짜 없네요. 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격려하지만 사람들의 격려를 통해서도 힘을 얻는데요. 한 번은 저희 파라과이 형제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꼭 한국 사람 닮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단 말이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자기 사람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나. 그게 저한테 굉장히 경외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예, 후자인 줄 알고 선교 훈련을 계속 하실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금호교회의 성도들이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우리 교단 선교회에서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맞춤형 선교 훈련.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선교를 단지 호기심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에서 관심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더 선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점점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줄. 청년들에게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젊을 때에 저도 32살에 나갔거든요. 선교지에. 열심히 돈을 벌고 수간호사로 간호감독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니까 사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뺏어 가시면 언제든지 손 틀 수밖에 없는데
젊고 젊을 때 여러분이 보통 다른 안식교나 미국에서는 2년간 외국에서 선교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 엉터리 그런 mormon교 그런 신자들도 자기 일생의 2년은 외국에서 선교를 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젊을 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자기의 어떤 1년에 11조든 아니면 시간, 자기 가진 어떤 시간을 바쳐서 선교지에 가서 한번 헌신하고 오는, 그냥 잠깐 갔다가 오는 비전 트립 말고 정말 선교지에 가서 휴학하시고 한 1년 정도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정말 내 생에 땀 흘려서 한번 봉사하고 오는 그런 보람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 KPM 문의해 주세요. 우리 단기 선교사로 어디로 가고 지원해서 싶은지, 어느 지역 가고 싶은지 문의하면 거기 있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370여개 선교사들. 예, 자기 차비만 가지면 가서 먹고 지내는 것은 또 선교사님들께 뭐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생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예, 참 질문이 안 나온 교회, 이런 교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질문이 없었고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도 건강할 때, 혹은 건강하실 때, 혹은 조기 은퇴하시는 분들인지 조금 직장을 일찍 하면 조금 어떤 그런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선교지에 가셔서 그냥 백화점 앞에서 전도지만 자꾸 나눠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을 겁니다. 예, 우리 이제 KPM에 자비량 선교사 있습니다. 은퇴 후에 자비량 선교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또 나가 평생을 들여서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잠시 단기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저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저 이제 목회자 선교사도 있고 저기도 전문인 선교사고. 이 선교는 정말 전 세대가 오늘 선교 축제를 통해서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이렇게 전 세대 또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교해. 그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는 뭐 화가를 또 그림을 통해서, 저는 교직에 있으니까 그 티칭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땅끝까지 천대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자, 구호 마지막 하고 마치기. 자, 구호 준비. 아시죠? 땅끝까지. 구호 시작. 땅끝까지 야야야. 천대까지 야. 예, 감사합니다.